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많은 명령 중에 가장 분명한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전적으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슷한 말로 숭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전적으로 뜻이 높고 고상하다.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과 너희는 숭고하라 하시는 말씀, 이것이 서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숭고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저 사전적 의미로서 뜻이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화가 완성되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렀다. 여러분의 인격적 완성, 이것을 두고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됨이죠. 우리는 이 거룩을 읽을 때 구별됨으로 이해합니다. 너희는 구별되어라.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과 달라라.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것을 세상과 다른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더 사랑이 많고, 더 자비롭고, 더 인내하고. 여러분, 이것을 거룩이라고 본다면 우리보다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룩을 이러한 측면으로 인격적 완성으로 이해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존재로서의 거룩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포스 1 전용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에서 납치가 돼요. 우여곡절 끝에 이 테러리스트들을 미국 대통령이 죄다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있어요. 추락하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와 미 공군에서 출격시킨 화물기가 와이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이 와이어에 몸을 연결해서 아주 극적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온갖 고생 끝에 대통령이 안전하게 화물기에 탑승하는 그 순간 한 병사가 관제탑에 송신을 보냅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임하시자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찮은 공군 수송기에서 대통령이 탑승하자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소명으로부터 비롯된 거룩,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 거룩인 것입니다. 하찮은 군용기라도 미국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원, 미 대통령의 전용기가 됩니다. 바싹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죠. 강가에 어디에나 있는 조약돌도 다윗이 골라 집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 존재로서의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거룩은 이 존재로서의 거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서의 거룩도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달라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서의 거룩, 사명으로서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직전에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 많은 그릇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무게를 달기까지 계수할 때까지 잘 보관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따로 세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채롭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들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들이 거룩한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불러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두머리들을 따로 불러서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을 모집하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약 40여 명 정도가 되었죠. 그제야 비로소 레위인들이 충당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 그저 바벨론에서 눌러 살 생각이었어요. 에스라가 따로 나아가서 권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소명에 그들은 응답하여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따로 세운 12명에게 사명이 부여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러나 그들이 맡은 사명으로 인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그냥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이흐화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여하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존재로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있어서 거룩함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거룩함이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할로서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룩은 칭의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성정은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거룩이 바로 이러한 칭의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거룩의 역할이 주어졌고 거룩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의 형 아론을 기억하십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했던 사람입니까? 아론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에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론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거룩한 삶이 그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우리가 성화로 이루어야 하는 저 높은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서 거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때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거룩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BTS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BTS에 열광합니다. 아미는 BTS의 팬클럽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미가 BTS 방탄소년단을 얼마나 열렬히 응원하고 또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 중 하나 지인이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어떤 소지품을 그 아미 중 한 사람에게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미가, 이 팬이 지인의 물건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감격했겠죠.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팬은 그 마음으로 콘서트를 마치고 다시 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 설렘으로 그야말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아미들은 뛰면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그 순간에도 진이 맡긴 그 물건을 간직하느라고 그는 어쩌면 콘서트에 집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팬이 간직했을 그 설렘, 기쁨, 감격, 이것을 한마디로 긍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바로 긍지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함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긍지, 이것을 간직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져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긍지를 가져라 라는 말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로 이 긍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기에, 비록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 어떤 사소한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라면 저 땅 끝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목회하는, 오직 한 사람만을 양육하는 목회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평생 단 한 사람의 회심자를 만나지 못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 긍지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긍지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미가 BTS와의 그 관계로부터 출발한 팬클럽 아닙니까?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은 마지못한 순종이 아닌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서의 순종인 것이죠. 그 긍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분명하다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명일지라도,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일지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사소한 일에 대한 사명일지라도 그 안에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